네, 여러분 너무 반갑고 여러분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자리에 함께 오게 됨을 너무나도 기쁘고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 최고의 기적이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최고의 기적이 무엇일까요? 예, 뭐 돈 많이 버는 것일까요? 예, 건강한 것? 뭐 여러 가지 뭐 질병이 치유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무엇보다 최고의 기적은 나를 닮은 자녀를 낳는 것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나를 닮은 자녀를 낳고 또 가족을 이루는 것, 그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만약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보니까 강아지처럼 생겼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네,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보니까 이 새끼가 고양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아주 황당하겠죠. 네,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닮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예수님을 닮으셨군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셨군요. 네. 이게 최고의 칭찬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 되어 꿈을 이루라입니다. 예. 여러분 제자는 스승에게 배우고 스승을 닮아가요. 그죠? 이번에도 뭐 동계올림픽을 통해 보면 선수들이 열심히 정말 4년 동안 준비하고 그렇게 경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경기하는 방식, 이렇게 운동을 그렇게 뛰고 경기에 임하는 방식들이 다 스승을 닮아가는 거죠. 코치가 해주는 대로 그렇게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는 스승을 이처럼 닮아가는 것이죠. 보니까 순복음교회 신학생들은요, 조용기 목사님 말투를 닮아가더라고요. 억양을 닮아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면서 글쇼쇼쇼 하면서 쇼쇼쇼 발음이 많이 나와요. 바람 쐬는 건 성령의 바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바람이. 예. 총신대 대학원생들은 또 뭐 고인이 다 되셨지만 옥하는 목사님 억양을 또 닮아가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고 보니까 뭐 대부분 또 뭐 한 분은 또 북쪽이고 한 명은 경상도 쪽인가요? 네, 제가 고향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옥하는 목사님은 경상도 사투리신데 그렇게 닮아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진정한 제자는 말투가 아니라 그 스승의 성품을 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투가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까지도 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은 성도를 부른 적이 없어요. 예, 저는 성도인데요. 성도를 부른 적은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 그래서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하면서 내가 너희를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부르셨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인가요? 네,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죠. 우리 누가복음 22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예,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신다면 이것은 그냥 먹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통치자의 자리예요. 통치자의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보좌에 앉아서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려 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12지파는 한 나라가 아니라 열방의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을 함께 다스리고자 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리에 초대가 된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는 아무나 초대된 것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제자들을 위한 자리예요. 예. 여러분, 이처럼 이 놀라운 영광과 감격 속에서 이 위대한 사명을 또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의 단계가 있는데요. 이 제자의 단계로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 어떤 단계에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사도 요한은 제자의 단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자녀들,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가 갓난아기의 단계예요. 예, 이것을 좀 바꿔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도 갓난아기에 대해서, 갓난아기의 신앙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 있는데요. 어떤 단계죠? 자, 이 갓난아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뭘 먹죠? 분유를 먹기도 하고, 이제 좀 지나면 이유식을 먹어요. 모든 것이 다 아주 부드럽게 삼킬 수 있는 음식들, 네, 씹지도 않고 삼킬 수 있는 음식을 먹게 되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 갓난아기의 단계는 스스로 제자가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빨리 커서 어때요? 이제 음식도 잘 소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기는 것에서 벗어나서 걷는 것을 향해 가는 단계죠. 예, 여러분 자녀들 키우고 손주들 키울 때 그렇게 키우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음식을 그렇게 이유식을 먹이고, 이제 기어다니는 아기한테 이제 붙잡고 서면 아이고 섰네 하면서 막 박수치지 않습니까? 예, 이 단계가 바로 1단계죠. 예, 그래서 이때는 어때요? 부드러운 음식만 먹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좀 우리에게 봉사하라, 섬겨라, 성교하라 그런 말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고 이때는 축복합니다, 보게 됩니다, 이런 말만 들려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때가 굉장히 신앙이 굉장히 기쁨이 가득할 때이죠. 기도응답도 이때가 참 잘 돼요. 기도응답도 잘 되고 굉장히 은혜가 충만할 때예요. 그런데 좀 더 오래 섬기고 하다 보면 이제 시험이 오게 되는데, 네. 그래서 같이 봉사합시다, 선교갑시다라고 하면 이런 말이 굉장히 어려움이 오고, 또 누군가 나에게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가 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의 모습, 나 기도하는데, 나는 조용히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시끄럽게 기도해서, 너무나도 크게 기도해서 나를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쉽게 시험에 들 수 있는 단계가 바로 1단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토록 내 신앙을 세우는데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1단계입니다. 예.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처럼 서로 갈등하고, 그리고 내가 온전히 서지 못한 채 그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2단계가 있어요. 2단계는 어떤 단계죠?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아직도 아이의 단계네요.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단계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그래도 즐겁게 전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단계, 이 단계로 바로 가면 내가 지금까지 혼자서 시험에 걸리고 신앙에서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분투했던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다른 사람을 내가 은혜의 길로 인도를 하면 이 사람은 내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그렇게 시험 들고 갈등하고 했던 것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단계를 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읍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내 시험을 이겨요. 예, 나에게 있는 여러 문제, 복잡한 일들, 이것들이 해결이 되어 자연스럽게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문제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 이제 교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사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교회 리더 같은 경우에 조원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하다 보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한 분도 청년 시절에 막 방황을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다시 신앙의 길로 돌아왔는데 지금은 교회학교 부장으로 섬기고 새벽 기도도 거기 가서 2시간씩 기도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학교를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하나님 월급이 얼마가 부족합니다. 채워주시는데 딱 그 액수대로 채워주시더래요. 20만 원이 부족해요. 20만 원 채워주시는 하나님 30만 원이 부족한데 이제는요. 그래야 좀 세금 좀 떼겠는데요. 30만 원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이게 몇 년 지나니까 또 꾀가 생겨가지고 하나님 이거 아니면 연봉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했더니 연봉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이처럼 물질이 좀 많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봉사하고 교회학교를 더 열심히 섬기고 부장으로서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잘 섬기라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혼자 내 신앙만을 세우면 늘 시험 들어요. 항상 시험만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면 이처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3단계입니다. 3단계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청년의 단계. 네. 그리고 따라서 할까요? 공동체를 세우고 이기는 단계. 공동체를 세우고 이기는 단계. 예, 바로 여호수아의 단계.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죠. 예, 이 여호수아는 공동체를 세우고 땅을 차지했어요.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영적 지도자라면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바로 이 청년의 단계 여호수아의 신앙을 전부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할까요? 아비의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아비의 단계. 아비의 단계. 예, 또 따라서 해주시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단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단계. 예. 그래서 가는 곳마다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 공동체는 다른 말로 교회죠. 그래서 어디에요? 예,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고 직장이 교회가 되게 하고 학교가 교회가 되게 하고 명절에 친척들 만나면 그냥 먹고 마시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친척들과의 그 모임을 교회로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사람. 이게 바로 아비의 단계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이죠. 아브라함은 사실 그 가문이 무상을 만드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예. 그들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집안이 잘 됐는데 장사가 잘 됐는데 무상을 만드는 집안이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 가문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처럼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 4단계를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은 이 가운데 어떤 단계에 있으십니까? 나는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두사람교회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아비의 단계에 전부 다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가 있는 곳, 내 가정이 교회가 되고 내 직장이 교회가 되고 거기에서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직 제자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천국 가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데 그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고 결국 이 제자들은 무엇을 하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어떤 자격증 가지고 있어요?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의사는 어떤 자격증?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변호사는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바로 제자라는 자격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목표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삶의 목표가 있어요. 이런 삶의 목표로 살거라.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이제 내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집을 사고 여러 가지 삶의 목표가 있겠지만 이런 내 삶의 목표를 잠시 내려놓고 무엇을 향해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합니다. 이 의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대요. 이 말씀 앞에 있는 것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님을 위하여. 시작. 주님을 위하여 어떤 값이라도 기꺼이 치르는 사람입니다. 기꺼이 그 값을 치러요.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은 이렇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은 군대와 마찬가지로 나를 부르는 자를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사들은 어때요? 군인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규율을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부르는 어떤 군대 장관이랄지 대통령이랄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죠.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 군인인 것처럼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할렐루야. 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받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여러분, 밥 먹는 거 빼먹는 적이 있으신가요? 하루 세 끼 잘 챙겨서 드시고 한 끼 정도는 빼먹겠지만 매일 최소한 한 끼, 두 끼 이상은 잡수시죠? 여러분,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었네 그런 적 있습니까?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었네.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을 수도 있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네. 이처럼 우리가 하루에 최소한 두 끼 이상은 먹잖아요. 세 끼까지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처럼 먹는 것이 아니고 이탈리아 사람처럼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급하게 먹잖아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3시간씩 먹는데 3시간. 여러분, 이탈리아 사람처럼 이제는 좀 우리가 여유롭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유롭게 말씀을 아주 잘 이렇게 씹어서 먹어서 잘 소화시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 약속이 되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종의 마음. 마태복음 20장 27절과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조그만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그 그림이에요. 예, 너무 멀어서 좀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고 다른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꿈이죠? 이 꿈은 땅에서 썩어지는 그런 꿈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한번 말할까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예.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섬김을 받는 것도 섬기는 거라고.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데 괜찮아요. 어떻게 주님이 제 마음은 어려운데 제 발을 씻어요 라고 마다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못됐어요. 자신의 발을 씻어달라고 씻겨달라고 허용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진정한 수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제1호 교황이 베드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섬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서로 섬겨주고 섬김을 받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육체를 같이 따르겠습니다. 시작.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적인 삶과 육체의 삶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삶이 세상적인 삶이고 사탄이 좋아하는 삶이죠. 예. 물론 우리 주님께서 육체의 삶을 분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처럼 경건의 삶을 살면, 경건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경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내생에만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만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만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독립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종은 주를 위해 살아가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내 삶을 내가 생각하고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주를 위해 살아가고요.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있는 교회를 위하고 또 가정을 위하고 또 직장과 학교를 위하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공동체를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 이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사람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앞에서도 경건이라는 말을 잠깐 소개했는데요. 경건이란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목소리를 굵게 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여러분. 늘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목을 곳곳에 세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줄 보입니다. 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10번째까지 있습니다. 8번째 보겠습니다. 쓴뿌리에 같이 있습니다. 쓴뿌리에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9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쓴뿌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받게 되는 상처 속에서 우리 속에 자라게 돼요. 그래서 이 상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게 뿌리를 계속 내려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건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일에 막 화를 내고 하면 이것이 내 과거의 상처와 관련이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은요 어때요? 쉽게 오해하고 다른 사람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노예로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내 삶도 가정도 교회도 망치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쓴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자,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그가 나의 삶을 망치도록 허락하는 것과 같다. 나는 결탄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것은 결국 나를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뿌리를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쓴뿌리가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삶이 자라게 돼요. 이때 비로소. 이 나쁜 뿌리가 제거가 되면 좋은 뿌리가 내리면서 여러분의 삶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도 아름답게 자라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9번째는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삶을 훈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네,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사탄의 노예가 되기가 쉬워요. 사탄의 노예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세상의 혼탁한 물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하고 기도를 반복하고 묵상을 반복하고 성김을 반복하고 전도를 반복하고 제자 훈련을 반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관계로 나가면 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풍성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다른 삶을 내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심으로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2022년에 인생의 목표를 다 정하셨지요? 2022년도 인생의 목표.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노예가 아니라 자유의 사람이고
사탄의 부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표였어요. 우리도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해먼드 침례교회에 있었던 실화이죠. 제니라는 볼품없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키도 작고 얼굴은 중국계고 몸도 굉장히 뚱뚱하고 더군다나 공부도 적성이 맞지 않고 늘 자신감이 없고 다른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자, 공부에도 재능이 없다 보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들어갔어요. 누구나 지원하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인데, 근데 여기서 성경 내비게이터 동아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성경 동아리에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이 이 제니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손잡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자, 그들을 만나면서 서서히 이 제니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었던 쓴뿌리가 치유가 되고 새로운 비전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비전은 교회학교 유치부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어요. 내가 유치부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을 한번 잘 돌봐야겠다. 그래서 반에서 8명의 아이를 배정을 받고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아이들이 내 못생긴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사랑만을 본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이들은 내 외모를 보지 못하고 사랑만을 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굉장히 즐겁게 섬겼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좋은 생각들, 아이디어를 주시면서 이걸 한번 써먹어봐야지,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씩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주일학교가 원래는 처음에는 규모가 있었죠. 400명의 그 학교가 400명이었는데 이 제니가 들어오고 나서, 이 제니라는 이 여성이 들어오고 나서, 청년이 들어오고 나서 33,000명으로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400명에서 33,000명의 주일학교로 부흥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자는 복잡하지 않아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제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 영혼은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생명으로 더 잘 섬길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크고 울창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노래하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향해 못자국난 두 손을 내밀면서 여러분을 환하게 맞아주시고 여러분을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